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31장부터 40장까지. 원래는 오늘까지만인데 제가 창세기를 1, 2장만 하고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내일도 올라가니까, 그리고 9시 되면 정확하게 없어졌죠.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몇 명이 항의하셨어요. 늦게 퇴근해서 못 봤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가 막 시간을 늘려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10시에 지우겠습니다. 그러고 혹시 앞에 거 못 봐서 그러신 분들에게 별거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 드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부터는 제가 10시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올라가고요. 이번 주는, 다른 주는 가능한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래간만에 창출민수 사삼왕 대라는 말 해볼까요? 시작. 창출민수 사삼왕 대라는 말. 창, 뭐 있었죠? 위에 욕 있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가면 또 출 밑에 레위기 있다 그랬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계속 제가 끝까지 가면서 여러분이 구약의 흐름을 아시면 돼요. 자, 31장부터 40장까지는 지금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가다가 우리 베델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제 이야기였고, 오늘은 이 삼촌 라반의 이 좀 센 사람이 더 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속이는 자가 더 속이는 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삼촌 라반이 아주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지내다 보니까 속았어요. 그 자기 이쁜 딸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속았고, 그래가지고 라반의 삼촌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3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라반이 속였기 때문에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더 머슴살이를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보게 됩니다. 32장,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야곱 엄청 생각하세요. 너가 또 떠나는구나. 내가 너랑 함께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세요. 굉장하죠? 32장 1절, 2절입니다.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32장, 야곱이 지금 헤어져서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가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 32장 잘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야곱도 이제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무리를 둘로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하고 이제 가다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만 건너면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좀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축과 이제 뭔가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남아 있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다루시는 것 같아요.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32장에서 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이 조건부지만 자기가 서원을 하고 단을 쌓고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축복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32장입니다. 근데 이때 이 싸울 때 이번에는 흥정하거나 뭔가 꾀를 부리거나 이러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겨루어 이겼다. 천사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건 우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때도 제가 설명했지만 정체성
이 영적 정체성이 바뀌게 됐다.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쭉 32장 읽게 되고 보면은 네. 그 다음에 32장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원래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보존됐대요. 이때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 이름이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났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내 이름이 뭐냐? 또 그랬더니 야곱이니이다. 그랬더니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그렇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때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 이름이 뭐니? 그러면 뭐 유영순이에요. 뭐 누구예요? 그 뜻이 아니라 이름을 물어보는 건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니이다. 그랬더니 야곱의 뜻은 원래 밀어내는 자. 그런 얌체 같은 그런 야곱이었잖아요. 그게 야곱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 이미지는 원래 저는 이렇게 밀어내는 자고 장꾀를 부린 자입니다. 이랬더니 아니야 이제 너는 달라졌어. 그러면서 야곱이라고 이제 하지 마. 너는 이렇게 장꾀를 부리고 밀어내는 자가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상, 나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집착적이고 자기 소유적인 이 야곱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놔지니까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집착적이지 않고 이거를 손에서 놓으니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 열린 태도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이게 믿음이 점점점 우리가 자라면서 되어질 수 있는 일들 같습니다. 33장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 형과 야곱을 만나는 이 중간에 만나게 한 사람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문제 해결사 하나님을 보게 돼요. 33장입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상봉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이게 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해주는 형의 얼굴을 통해서 뭔가 또 야곱이 느끼는 게 있겠죠. 이게 33장 10절인데요. 보시고 34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세겜 사건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때 세겜 사건에서는 레위 첫 번째 아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그 다음에 르시레유가 있어요. 레위 르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이제 제가 책 보고 나중에 할 텐데 일단 여러분은 레위의 실책 그렇게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세겜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세겜성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추장인 사람이 야곱의 딸이 예뻤나 봐요. 디나를 보고 이렇게 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딸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디나의 오빠,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그러니까 둘째 셋째 아들이 르시레유니까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이 음모를 꾸며서 이 세겜 족속들에게 그래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준다. 그러면서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할례는 그 중요한 부위에 상처를 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걸었어요. 이때 이 할례를 받고 잘 못 걷고 있는 그들에게 공격을 해서 완전히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때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리게 되죠.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축복을 못 받으면서 그때 너희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못 준다. 그런 말은 없지만 이 사건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축복을 아주 쬐끔 줍니다. 요셉이나 요셉에게 비하면 아주 작은 축복을 받게 돼요. 이렇게 행위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49장에 보면 축복을 하는 건 내일 이야기인데 이게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4장 세겜 사건. 자, 이 사건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 벌 줘야 돼요.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걸 알겠어요. 이렇게 분노해서 이렇게 악을 대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는 축복을 못 받았지만 레위의 삶과 상관없이 나중에 레위 자손들은 아시죠? 또 레위 족속들은 제사장으로 또 뽑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또 은혜가 가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 사건과 잘 연결해 놓으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을 통해서 가정의 비극을 겪은 후에야 야곱이 깨달았어요. 원래 세겜에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세겜에 가면 안 되고 베델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처음에는 안 들었고 이 사건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의 베델로 가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많을 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내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죠. 이래서 세겜성이 좋아 보이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막 학살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야곱이 정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때 어떤 음성을 듣냐면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때 만난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그때 나 만나고 너 굉장히 좋았지? 그리고 그때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꿨지? 다시 원위치로 돌리시는 거예요. 또 그 잔꾀를 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회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났던 그곳, 하나님에게 감격했던 그곳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거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어떤 장소여도 좋고요. 그때 어떤 심령이어도 좋고요. 그것에 어떤 믿음이어도 좋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감격하고 그 말씀에 막 흔들거렸던 충격을 받았던 도전을 받았던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놀라운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야곱을 보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환점에 이르게 되죠. 그때 야곱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해라. 우상을 없애라. 이런 정신 차린 소리를 하게 되는 게 35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 변화가 이제 여기 35장에서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다시 일하시는 게 35장. 36장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에서의 족보는 결국 어디로 간다 그랬죠? 뭐로 되죠? 에돔.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36장 1절이 시작하면서 36장에는 에서의 족보 에돔에 이어지는 이야기. 37장 요셉은 야곱이 사모했던 그 라헬이라는 그 아내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너무 정말 기다렸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유난히 예뻐했나 봐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도 있고 하녀에게서 난 자식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질투가 났죠. 그래서 라헬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시작한 그 요셉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형들의 그 질투 때문에 또 이 집안에 또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동생을 이제 팔아 넘기려고 하죠. 그 팔아 넘깁니다. 그게 37장입니다. 그 다음에 38장은 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할 정도로 죄송한 얘기지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이 관계를 하게 돼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것도 믿음의 그 눈으로 봐야 돼요. 뭐 성경책 이상하다 무슨 그런 이렇게 추잡한 이야기가 있냐가 아니라 원래 유다가 이제 이 자손을 이어져 가야 되는데 르시 레유 유다 네 번째 아들인데요. 유다 족속이 돼서 결국 나중에 남유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글쎄요. 이제 아들이 자꾸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그때 그 당시 그 이어지는 건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러는데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그 유다입니다. 38장 2절 1절에 보면 그 아들 셋이 나오는데 엘, 오난, 셀라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고 또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져 갈 그게 없으니까 이 유다의 며느리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원래 오난을 결혼하게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유다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꾀를 써가지고 이제 뭔가 꾀를 해서 시아버지랑 자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베레스는 또 어디 가면 설명이 되냐면 이제 룻기에 가면 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도장, 끈, 지팡이를 가지고 이 며느리가 묘책을 세워서 그 아버지가 너가 그랬다 창녀인 줄 알고 잤는데 근데 제가 자세히 설명하긴 싫지만 하여튼 잘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불태워 죽여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갖고 있는 그거 있었잖아요. 도장, 끈,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며느리가 죽음을 면하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이 베레스는 룻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 셈 족속을 통해서 셋 족속이죠. 셋 족속과 이어져서 오는 그것들을 그대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사건까지 겪으면서 결국 셋 족속으로 이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갈렙도 유다 지파고요. 이게 유다 지파가 이제 이어져 갑니다. 39장 창세기 뒷부분은 요셉 이야기예요. 우리 요셉 다 좋아합니다.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또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릴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그 시위대장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모함 이런 것들이 다 요셉에 겪는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39장에 보면 읽으실 때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진짜 형통은
막 돈 벌고 뭐 내가 사놓은 집이 오르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39장을 보면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39장 그렇게 잘 보시면 되고요.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있고요. 이 요셉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역할이 요셉이에요. 왜요? 요셉이 팔려갔죠. 애굽으로. 그 팔려간 그곳에서 이제 출애굽이 시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셉과 이제 출애굽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뿐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제 출애굽과 이어지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왜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결국 뭘까요? 믿음은 받아들임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퀘스천이었을까요? 그런데 묵묵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을 때 영적인 안목과 또 그런 믿음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오는데 이 훌륭한 요셉의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어요. 나중에 시편을 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저에게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왜 요셉의 하나님은 없어요? 요셉에게는 약속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직접 언약을 맺진 않으셨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직접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해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알고 읽으시면 되고 40장 요셉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관심이 있는지 감옥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 세게 안 좋으십니까?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묻지 않았다면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해석을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노라. 항상 요셉의 인생 철학,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이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 해석도 하나님께 있노라 라고 그 한 짧은 문장이 요셉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요셉 40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밀리지 말고 읽으십시오. 이제 내일 창세기 끝납니다.